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잘 읽어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나 그 얘기한다, 또 그 얘기에 관한 설교를 여러 차례 들었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열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관한 이야기는요,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그런 말이죠. 복음서 기자들이 빼놓지 않고 기록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읽었는데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한 사건을 기록하는 그것이 약간 다른 데가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저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거든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빵 5개와 5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한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이었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이 아이가 아마 자기가 먹을 만한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본문에는 기록이 되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아이는 자기의 것을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보고서요, 아마 그 제자들에게 가지고 와서 저 이거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린아이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자기의 것을 제자들에게 가지고 오자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에게 이 어린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좀 엉뚱한 생각이다. 목사님 오늘 오병이어의 역사를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능력을 좀 이렇게 좀 깎아내린다고 할까요?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또 이러한 관점에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번 제가 이렇게도 한번 보았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아까 작년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인원이 좋게 10,000명은 넘었을 것이다, 다 그렇게 여러분 들었잖아요. 또 그게 맞는 해석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 가운데서 그 어린아이 하나만 그 오병이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까?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어린아이처럼 다 먹을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제자들은 걱정했지만은 그건 기우에 불과했고, 사실 딱 이렇게 보니까 다들 풍성히 먹고 오히려 거두니까 12강줄이가 되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마도
먹을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하나만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러나 갖고 있는 사람보다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았을 것이면은 확실해요.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내가 중간에 먹어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 도시락 같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라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참 가난했잖아요. 네. 소에 섰었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그렇게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그 시간이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고 그때까지 있을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녁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저녁 때가 되었다. 그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라는 말을 하는 것 봐서 이제 저녁 때까지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신없이 재미있게 흩어지지 아니하고 듣게 된 것이지요.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준비한 사람보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준비하고 싶어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어서 준비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10,000명이 넘는 인원 가운데서 이 어린아이 하나만, 그에게만 먹을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 가지고 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많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냐, 그렇게 오해가 될까 봐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자기의 것을 제자들에게 갖다 예수님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퍼져나갔겠죠.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대. 그 아이가 자기가 먹을 건데,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있는 것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의 그 헌신을 보고서 다들 그냥 막 감동받아가지고 다 그냥 나도 낼게 해가지고 다 해서 그것을 다 먹고 나니까 12강조리가 남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을 다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을 만큼 그렇게 준비도 되지 않았고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수 없는 그 같은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그것만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기에 너무 재료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의 추가적인 것들이 좀 필요해서 그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된 헌신은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유발시키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헌신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 그것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 이야기보다도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조금씩이라도 동참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셨다면 더 큰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풍성한 공동체를 만드는 아름다운 헌신들, 그래서 그날 모인 그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공동체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함을 누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린아이의 헌신 플러스 그 외의 헌신들, 그래서 헌신들이라는 복수를 제가 쓴 게 됐고요. 그 헌신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헌신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헌신이었고, 그 헌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더하여서 그 전체가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들었던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가까이 있는 그 펜실베니아의 그 필라델피아 근처에 가보면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작은 시골이 하나 있는데요, 그 작은 동네의 사이즈에 맞지 않게 굉장히 큰 교회가 거기에 있다고 해요. 어이, 이 동네에 비해서 교회가 엄청 크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누구나 느낄 정도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작은 마을에 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그 뒷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 이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작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좀 오래전 얘기니까, 요새 자동차도 없으니까 마차를 타고 혹은 걸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동네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마을에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잔이라고 하는 소녀인데요,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멀리 걸어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멀리까지 걸어서 교회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이 수잔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수자는 열심히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갔지만은 친구들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안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 수자는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수자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모를 병에 걸려서 이제 시름시름하다가 어린 나이에 죽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요. 근데 수잔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소녀가 누웠던 자리 밑에 이렇게 자기가 손수 쓴 그 기도문이 있었고요. 그 기도와 함께 그 기도의 내용인 늘 여기에 우리 동네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많은 우리 동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시고, 내 친구들도 다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5불짜리, 그러니까 그게 거의 한 100년 전 얘기니까요,
오불이 상당히 컸겠죠. 그 당시. 그렇지만 뭐 그렇게 교회를 질 만한 돈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불을 그 편지와 함께 이렇게 놓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을 들었던 한 신문 기자가 그것을 신문에 냈어요. 그 신문에 낸 기사를 또 다른 신문사에서 카피해 가지고 또 내고 또 내가지고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와,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가 어디일까? 와, 우리가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해외에 선교하던 때 아닙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그 필리핀 거기도 교회를 져줘야 되겠네 해가지고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앞다투어서 도네이션을 헌금을 했고요. 그 결과 이 소녀를 기념하면서, 그리고 또 그의 아름다운 정신을 기리면서 거기에 예배당이 서게 되었는데, 그 동네 사이즈와는 전국적으로 모인 헌금이 많아서 그냥 큰 교회를 세우게 됐다.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의 그 헌신은, 오불은 성경에 나오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오병이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오병이어의 헌신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감동받아가지고 막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좀 이미지가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나서 한 사람의 헌신이,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조그만 헌신들이 모여서 오병이어가 12광주리가 남는 그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듯이, 바로 이 이야기도 한 어린아이의 그 작은 헌신, 간절한 기도, 열망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처럼 많은 것을 풍성하게 해서 거기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생기고 그 동네 전체가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네, 자꾸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1년도 넘는 어려운 코로나 사태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이제 조금 끝이 보인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만은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해가 저물어고 빈들이라고 그랬는데요, 마치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빈들, 들판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이제 점점 황량해졌고요, 모든 우리의 사회도 모든 것들이 있다는 얘기보다 없다는 얘기들이 더 많은 그 같은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처럼 그렇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들이 있던 곳은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이기에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어요. 방법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방법도.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회복될까? 기대만 있지 구체적인 방법은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들판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듯이, 지금 이 코로나의 1년여 기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정말로 기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 가지고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킬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분위기를 역전시킬 만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딱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이실 만한 그 같은 기적이 필요한 그 같은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그 시츄에이션과 성경에 나오는 이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놀라운 기적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람들만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헌신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행했던 기적은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였고요, 작은 마을에 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도요, 한 소녀의 작은 헌신과 열망을 통해서였고요, 그 작은과 헌신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또 감동시켰었어요. 그 작은 헌신들이 모아지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 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거기에 큰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이 모아져서 공동체가 풍성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헌신하였던 자들이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두 번째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의 기사도요, 풍성한 공동체를 만드는 아름다운 헌신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함께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렇게 맨 처음에 본문을 택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꾸만 그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설교가 길어질 텐데, 그건 다음에 하자. 자꾸만 그 마음이 생겨서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의 이야기지요.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어요.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어요. 나중에 그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은요,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중심이요, 영의 중심이에요. 믿음의 중심이고 중심이어야 하지요.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축복하시고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의 그림자였던 성막을 지을 때의 모세 때의 얘기예요. 그때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아닙니까? 광야 생활할 때 어려울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은혜는 체험했는데 감동은 있는데 어떻게 참 표현하기 힘든 그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것 별것 아니에요. 아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슨 큰 돈이 있겠어요? 무슨 큰 물질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헌물이 아니라 타고난 재주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타고난 재주를 기꺼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거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헌물이 넘쳐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담당자가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헌물이 넘치도록 들어온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더 이상 성막 사업에 헌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을 설득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제발 가져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하고 싶었지만 더 하고 싶었지만 물러났고요.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은 더 풍성하여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풍성한 가운데 성막이 완성되었고 그 성막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더 믿음의 풍요함과 영적인 풍요함과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리면서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6장 모세는 진중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은 더 헌납하지 말라고 말리니 백성들은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풍성하게 했고 남았으니까 남았는데 그게 뭐 기적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실지 모르지만 기적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지도자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 분위기 만든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백성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놀라운 증언입니다. 제가 이런 지금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의 상황이 어둡고 빈들 거기에 헌신이 있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성막을 위해서 저들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하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떠올렸는 거 아니야? 우리 이 성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이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키우고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사역들을 선교 사역들 사회를 위한 봉사 이거를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단을 귀하게 보시고 재단을 축복하시면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려받을 수 있는 얼마나 귀한 것이며 젖줄과 같은 곳이고 생명샘과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금이 가 있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을 축복하셨어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지내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정말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30배, 60배, 100배
성도들의 심령과 삶과 자손들 위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잘 달려가는 말에 한번 채찍질을 하면서 이제 7월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들을 오픈한다고 했잖아요. 이미 가버먼트에서는 다 해도 된다고 이미 말했어요. 이제 7월 다음 주까지는 이제 들어오실 때 온도 측정도 하지만은 이제 온도 측정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나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서로를 남을 배려하는 뜻에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조금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오픈되어지는데 목사로서 마음 가운데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돼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돼요. 몇 명이 나올까? 혹시 지난 1년 동안에 있다가 지나면서 이제는 그냥 교회 꼭 나가야 돼, 그런 분들은 혹시 없을까?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뭔가 이렇게 두려워서 헌신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렇게 인발브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완전히 회복돼야 될 텐데 이제 7월 첫 주부터 우리 성가대도 다 이렇게 서야 되는데, 교회 학교도 정상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나와야 될 텐데, 속회가 이제는 거의 1년 반 동안 모이지 못했는데 속회별로 나름대로 친교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각 남녀 여성교회 남성교회 제대로 돌아가고 국내 국외 그리고 또 단기 선교팀까지 파송할 수 있는 그 같은 다시 한번 이렇게 힘차게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든든히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열망입니다. 이건 저만 갖는 열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고 열망이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러한 소망과 열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은 이제 그것이 더 불붙기 위해서, 그것이 더 활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 헌금을 강조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네. 헌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물론 저들이 물건들도 헌납하였습니다만 저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 저들이 낼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헌신했어요. 하나님 그러한 모든 헌신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열정과 기도와 헌신과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모아져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1년쯤 되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확 한꺼번에 모아져요. 저는 모닥불을 굉장히 좋아해요. 모닥불을 이렇게 확 타오르는 거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 가운데 뭐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글쎄 사람들이 음악을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듣는 그런 저것들도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모닥불만 1시간 이상 틀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찾아보고서 그게 지금 모닥불 영상이 1시간 반짜리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시간 관계상 그만큼만. 모닥불이 활활 타게 하려면요, 많은 나무가 필요해요. 나무 하나 가지고. 어린아이 오병이어 하나만 가지고, 물론 거기서도 놀라운 하늘의 불이 내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한심 플러스 다른 사람들이 많은 헌신들이 모아져서 활활 타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기적과 같은 모닥불을 보고서 다 훈훈함을 느꼈더라. 그렇게 한 아이가 오불을 냈는데 많은 그 하나만 가지고 교회가 팡 하고 생겼더라. 물론 그것도 기적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 모여서 점점 해가지고 그냥 막 거기에 그 조그만 동네에 놀라운 교회가 생겼어요. 그 이후에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잘 타는 마른 나무도 있어야 돼요. 근데 젖은 나무도 있어야 되는 것 아시죠? 그래야 모닥불이 오래 가는 거예요. 저는요, 아이들하고 같이 캠핑을 이번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그랬습니다. 뭐 태울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일반 조그만 장작을 샀습니다만 그 장작을 태우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야, 하비가 말이야 옛날에 군대를 갔다 와서 이 불은 참 잘 때.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뭘 주었냐면요, 솔방울을 다 줘요. 하비 솔방울 이걸 왜 주어야 돼? 여러분, 솔방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가지고 이게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이게 있으니까요, 쫙 불이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큰 불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건 솔방울밖에 안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시 한번 모닥불처럼 크게 한번 일어나고 그 공동체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지내고 우리 아콜라 교회가 그 전에 활동하였던 모든 것들을 저는 요새 그냥 시간만 있으면 옛날의 사진들, 옛날의 동영상들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참 그때는 그게 당연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는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열망과 헌신들이 모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여져서 우리 제단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은 그 풍성한 제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풍성한 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커뮤니티와 또 우리들 자신도 생명수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자손들 만대까지 그 축복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